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빵이래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니고 살아있는 빵이랍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빵이래요.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분이라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자생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적어야 산다. 오늘 설교 제목은 먹자생존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먹어야 산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먹어야 삽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죠? 병에 걸렸어도 결국은 우리가 굶어서 죽는 겁니다. 암에 걸리든 무슨 병에 걸리든 결국 먹으면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산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 먹자 생존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적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먹자 생존, 먹어야 산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 영혼이 배고픔을 또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영혼이 죽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디스커넥트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또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혼이 예수 믿고 살아났는데 또 한 경우는 여전히 배고픔을 못 느껴요. 어떤 경우? 졸고 있을 때. 내가 졸고 있으니까 그 감각이 나에게 없어지는 겁니다. 졸다가 나중엔 영혼이 다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졸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배고픔을 또 목마름을 계속 느끼면서 사셨습니까? 갑자기 다운됐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 또 푹 빠져 사시다가 이걸 잊어먹었더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회복하신 분들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밥이 없어서 밥을 굶으신 분, 배고픈데도 못 드신 분 안 계시죠? 그죠? 배고픔이 계속 느껴지니까 남의 것을 빼서라도 여러분 드셨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우리의 영혼이 배고픔을 느낄 때 그것이 정상이고요. 그리고 늘 매일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달려가고 또 기말 전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달려가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생명이 가득 차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그냥 우리 육신의 그냥 삶을 살면서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아직까지 베이비 신앙이거나 아직까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왕이면 점프해서 영적으로 또 믿음이 자라서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음식을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되나? 여러분 소울푸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울푸드. 오늘 진짜 소울푸드가 뭔지를 또 함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제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막절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초막절 행사가 쭉 지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광야에 물이 없었는데 반석을 쳐서 거기서 강물이 나와서 너희 조상들이 그 물 먹고 살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 반석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주 딱딱하고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또 주셔가지고 그 땅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이른 비다, 내가 늦은 비다. 주님이 반석이시고 주님이 이른 비고 늦은 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생명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배에서, 거기서 반석에서, 거기서 이른 비가 나와서 생수가 나와서 너희 뱃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반반으로 나눠졌어요. 반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적대감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로 갔냐면 저 예수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지금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 경비병, 성전을 지키는 시큐리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따지고 묻습니다. 왜 예수를 가만 내비뒀느냐? 잡아오지.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비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그 경비병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치 사자가요, 사자후라고 하죠. 아주 막 크게 한번 울부짖으면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전부 다 꼼짝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고 싶은 사람들도 그 사자후, 그 말씀에 주시는 그 파워와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전율을 했던 거예요.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받은 거야. 이 무지렁이들아, 너희들이 성경만 제대로 알았으면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았을 텐데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외우고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이게 이 사람들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는 몰라. 이거를 전문 용어로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아시죠? 그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양대 산맥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교사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사실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전을 통해서 전해오는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문율법, 글로 적혀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둘 다를 숭상해요. 이 둘 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문화된 것만,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이 잘못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문화된 것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더 보수적이라 이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요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성경 박사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진단을 내렸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모든 정보, 인포메이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상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 두 그룹에게 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일단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겸손해서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데 예수님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 잘 듣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언더스탠드하고 주의 말씀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혹은 우리 중에 성경은 알지만 예수님을 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이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과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세요? 왜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왜 설교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나는 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나? 뭘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거는 누구한테 준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저를 위해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 인간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경을 펼쳐보면요, 내용들이 죄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정작 성경을 펼쳐보면 죄다 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신다, 이런 내용만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줘놓고는 내가 성경을 딱 보니까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나는 죄를 좋아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해버릴 거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잔뜩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보세요. 거기에 나의 기쁨을 얻는 비결, 그래서 뭔가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거기도 온통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레위기 특히 보세요. 보시면 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고 그 율법이 나왔잖아요, 그죠? 365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머지 218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게 레위기거든요,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보세요, 이사야 보세요, 선지서를 보세요. 성경에 온통 써 있는 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시나, 그런 내용이지 어떻게 인간이 행복을 얻는 비결,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신약을 한번 가보세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세요.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막 예수님이 막 사람들 앞에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고린도 전후서 길잖아요. 그죠?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 뭘 하나님이 기뻐하고 뭐 싫어하는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듯 성경은 정작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성경의 내용은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 거냐, 하나님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 거냐,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이 행복합니까? 이건 아닌가요?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그 목적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중에 성경 읽으셨죠? 왜 읽으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응답받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받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평안을 얻을까, 다 목적이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펼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의 목적이요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잔뜩 써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나를 위한 메시지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한 메시지, 예수를 위한 메시지예요. 이걸 제대로 아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right direction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갈등이 생겨납니다. 갈등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고 기다리래요. 인내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저밖에 손을 안 들었네요. 저도 사실 싫어합니다. 기다리는 거 싫어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고 참으래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겠대요. 근데 저는 참기 싫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때리고 싶습니까? 원수를 포옹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정말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다가 뭐라 그러죠? 갑자기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야, 그래야 내가 제물을 받겠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대. 그래야 하나님이 행복하시겠대. 미칠 노릇이죠. 우리는 그게 싫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는 방법은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갈등이 생겨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의 중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죄 짓고 싶어서 막 내 안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죠? 사탄이 가만히 안 내비둬요. 죄 짓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충동질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환경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갑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삼중고, 사중고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것을 읽어보면 우리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것이고 내 욕심과는 정반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 목사님, 우리 언제 은혜 받아요? 우리 언제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 언제 기쁨이 넘칩니까?
언제냐면 그 갈등이 해소될 때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해소될 때 느껴지는 감정을 전문용어로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카타르시스. 그죠? 예. 여러분, 드라마를 왜 보세요? 드라마에 칸플릭이 없으면,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잘된 드라마는 메이저 칸플릭이 하나 있고 중간중간에 막 칸플릭이 막 있어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될 때마다 아줌마들이 와! 막 그래요. 예? 막 또 눈물도 막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갈등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 내가 그 갈등이 해소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카타르시스는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여기서 갈등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갈등이 느끼면 이 갈등을 내가 순종으로 갈등을 해소할 때 진짜 카타르시스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요, 설교를 들을 때 왜 설교를 들으셨어요? 설교 듣는 목적이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 그죠? 평안하려고, 또 주님의 복의 소리, 주님이 복 받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는지 그 비결을 좀 들으려고, 그죠? 뭔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 되고 나를 위해서 사실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설교는 뭐 갖고 설교하는 거죠? 제가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갖고 지금 설교를 했나요? 예?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무슨 뭘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나요? 아니죠. 성경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넣는 것이 설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교가 전해지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고, 하나님은 된장찌개보다는 김치찌개를 더 좋아하시고, 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반드시 생겨야 되는 게 뭐라고요? 반드시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거기에서 더 내가 잘하고 있구나,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럴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생긴다고요?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거기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갈등을 겪고, 또 갈등을 겪은 사람 중에서는 내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회개해요.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나한테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는 이건데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한테 막 나가서 예수님을 사로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해져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우리를 붙잡아 왔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뭘 찾냐면 내 행복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행복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듣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할 때 참 행복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 은혜는요, 한 주가 지나면 더 자극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감정의 터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감정이나 혼의 터치로만 있어지게 되면 더 큰 자극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보다 이분이 더 말씀이 좋아? 그러면 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태도를 우리가 붙들 때, 그때 진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엉겅퀴가 나는 밭,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옥토밭이 있습니다. 어디에 떨어져야 말씀이 열매를 맺죠? 옥토밭이잖아요. 그죠? 나머지 이 세 밭은요, 사실 밭이 아니에요. 밭이라고 얘기하자면 이것은 밭이 아닙니다.
이 새 밭을 옥토로, 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경해야 돼요. 기경. 그게 무슨 뜻입니까?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갈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한 길밭을 갈아엎어야 그래야 옥토가 되는 겁니다. 갈아엎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갈아엎으라는 것인가? 여태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목적이 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성경을 읽는 목적으로 복 받으려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 밭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이것으로 기경해야 돼요. 그것을 옥토 밭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이십니까? 여러분은 지난주까지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여기에 내 행복이 어디 있나 찾아보셨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떻게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행복은 내가 어떻게 살 때 이어지는구나, 그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으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나는요, 돈 좀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그리고 펑펑 쓰고 싶거든요. 할렐루야! 다들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돈 많이 벌고 돈 펑펑 쓰고 싶은 것이 내 욕망이에요. 저의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래요.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거 싫어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언제 해소가 되면서 진짜 카타르시스, 진짜 행복이 느껴집니까?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달을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자극받고 또 잔잔한 음악과 함께 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어떤 감동을 느낄 때가 아니고, 그때가 아니라 내가 순종했을 때, 순종함으로 갈등이 해소될 때, 그때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요, 여태까지 인스턴트 은혜, 거기에 목말라 있었어요. 인스턴트 은혜. 그래서 정말 위대한 설교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막 내가 감동받고, 또 어떤 집회를 기다리면서 그 집회를 통해서 내가 또 막 또 뭔가 좀 그렇고, 그거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깨워주시는 거. 전기 충격. 그래서 일어나라고, 깨라고. 먹어야죠 이제. 그죠? 깨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먹어야, 그래야 내가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순종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그들이 대한 자세, 율법을 대한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적과 그들이 갖고 있는 자세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자기들이 또 율법을 독점하고 갖고 있으면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들을 거짓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행할 때 행복하시는가? 그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컨플릭이, 그래서 그때 풀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 진정한 행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체득화되는 겁니다. 체득화가 뭐예요? 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론을 알았을 때 이론으로만 생각하면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몸에 익히면, 그 이론을 몸에 익히면 그러면 내 것이 되죠. 그죠? 체득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시각이 좀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에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내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럴 때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바뀌면 우리 신앙생활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의 그런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들어서 마음으로 받는 그 은혜를 사모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순종해내면서 그 갈등들을 풀어가면서 진짜 내가 주의 말씀이 체득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좀 시끄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잡아서 이제 막 죽이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우리 요한복음 3장 앞장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어. 그래서 이걸 좀 중재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성경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율법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나 함부로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서제스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지금, 그죠?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니고데모한테 너도 한패거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성경을 안다면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 얘기했니?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온다고 했니?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이 본문 안에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저기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이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선지서도 지금 미가서까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가? 여러분, 두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율법서도 예언서도 시편도 다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빠삭하게 안다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았어요,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달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들의 에너지를 성경, 율법 지키는 데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뭘 몰랐냐면 그 다음입니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성경을 목숨처럼 아끼고 공부했는데 정작 그 영생을 예수님이 가져오는 분이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다라는 결정적인 클루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얻어먹지 못한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그래서 예수님이 막 강조하시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한 거냐면 벌써 신명기에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모세가 얘기했던 그 빵이 있지, 그 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 빵이 나야.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어. 너희들의 조상은 그때 그 만나, 그 빵 먹고 광야에서 죽었잖아, 그지? 그러나 그 빵은 나를 상징하는 건데 나를 먹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아. 내가 생명의 빵이야.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먹으라고 표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아까 먹었는데 빵. 그 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해서 우리가 아까 먹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마셨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먹고 마셨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먹으래요. 내 살과 피를 먹으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사실 이 빵은 밥이라는 단어입니다. 밥. 왜 빵의 표현을 했을까? 왜 밥의 표현을 했을까? 옷도 있고 의식주잖아요. 우리 삶의 이센셜한 세 가지가. 집도 있고. 왜 빵으로 비유를 했냐면 이 빵은 내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곰보빵은, 소보루빵은 우리의 육신과 연결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빵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먹으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먹으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두 개만을 위해서 두 개만 있어요. 말씀. 할렐루야. 우등생 여기 있네, 여기. 얼마 전에도 또 가끔씩 말씀드렸죠.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먹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읽음과 들음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자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예수님이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어슴출에 이 말씀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누구죠?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드러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너에게 풍성히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배부르게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 생명과 은혜를 배부르게 먹고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의 살과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넉넉히 풍성히 먹을 때 예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루로는요 여러분이 별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별식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별식을 가지고는요 배불리 풍성히 먹을 수 없어요. 배불리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식탁에서죠. 그렇습니까? 그때는 허리띠를 풀고 여러분들이 드셔도, 그죠? 먹을 만큼 풍성히 여러분들이 넉넉히 잡수십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내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먹고 마시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식탁에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서 늘 주님을 정말 먹고 마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우린 지난주에 영적인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내 영도 배고프구나. 내 영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간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 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간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지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할렐루야. 이 세상에 큰 아이러니가 갑자기 생겼다 그래요. 첫 번째 아이러니, 스마트폰을 우리가 다 샀는데 내 손에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에 스마트가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다들 전화기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죠? 더 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이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굶어 죽고 있는데 이것이 먼지가 뿌옇게 쌓이고 있는 그 아이러니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는 내 삶에 생기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이, 주의 생명이 여러분을 가득